오늘 하세나 본문은 갈라디아서 3장 15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사람의 관례를 예로 들어서 말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적법하게 유언을 작성해 놓으면 아무도 그것을 무효로 하거나 거기에다가 어떤 것을 덧붙일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약속을 말씀하실 때 마치 여러 사람을 가리키는 것처럼 후손들에게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단 한 사람을 가리키는 뜻으로 너의 후손에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한 사람은 곧 그리스도이십니다. 내가 말하려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맺으신 언약을 430년 뒤에 생긴 율법이 이를 무효로 하여 그 약속을 폐하지 못합니다.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그것은 절대로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통하여 아브라함에게 유업을 거저 주셨습니다. 그러면 율법의 용도는 무엇입니까? 율법은 약속을 받으신 그 후손이 오실 때까지 범죄들 때문에 덧붙여 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개자의 손으로 제정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개자는 한쪽에만 속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율법은 하나님의 약속과는 반대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중개자가 준 율법이 생명을 줄 수 있는 것이었다면 의롭게 됨은 분명히 율법에서 생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모든 것이 죄 아래에 갇혔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약속하신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근거하여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려고 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앞선 6절에서 14절까지에서는 아브라함을 통해 모든 민족이 복을 받으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에게 믿음으로 구속과 칭의가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보여주기 위해 율법과 선지서를 인용하면서 논증했습니다. 이제 바울은 동일한 주제에 초점을 맞추어 먼저 아브라함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이 모세의 율법과 어떻게 극명한 대조를 이루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율법조차도 구속의 드라마를 전개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 형제 자매라고 부르며 본문을 시작합니다. 이 표현은 1장 11절 이후 한 번도 사용되지 않았지만 갈라디아서에서 7번 사용됩니다. 헬라어로 아델포이, 즉 형제라는 이 호칭을 통해서 의심하고 미혹되어 어리석게 된 갈라디아 교인을 향한 바울의 진실한 사랑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사람의 관례를 예를 들어 설명하겠다고 하는데 이는 일상생활의 한 예를 들어서 그들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적법하게 유언을 작성해 놓으면 아무도 그것을 무효로 하거나 거기에 덧붙여 쓸 수 없음을 예로 들어줍니다. 유언과 같이 중요한 내용은 작성된 후 공증을 받기도 합니다. 그렇게 공증을 받게 되면 작성자 외에는 누구도 수정할 수 없습니다. 이렇듯 사람의 말도 한번 확증하면 변경할 수 없는데 하나님의 약속은 더더욱 변경하거나 수정할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완전한 분이시고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수정하거나 덧붙일 필요가 없습니다. 16절에서 바울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의 내용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절대로 취소될 수 없다는 절차적 문제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이 언약이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서 약속하셨고 창세기 17장에서 더 자세히 반복하신 땅과 수많은 자손과 아브라함을 모든 민족의 축복의 통로로 삼으시겠다고 하신 말씀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주의자들은 율법을 지키는 자들에게만 이 약속이 주어진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17절에서 하나님이 맺으신 언약 이후에 생겨난 율법이 그 약속을 무효로 할 수 없으며 만약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하나님의 약속은 폐기된 것이기 때문에
그럴 수 없다고 말하며 18절에서 아브라함이 받은 약속은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강조합니다. 여기서 주셨다라는 헬라어의 뜻은 값없이 주는 은혜의 선물이며 영원토록 주시는 것이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값없이 주어진 것으로 어떤 조건도, 해야 할 일도, 순종해야 할 율법도, 성취해야 할 공로도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후손을 주시고 그 후손들에게 땅을 주시며 그 후손을 통해서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유언장과 같은 것으로 다음 세대에 값없이 주어지는 것이며 인간의 유언장과 마찬가지로 변경될 수 없으며 오늘날도 유효하며 결코 폐지된 적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을 위해 어떤 공로나 선행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죄인은 영생의 축복을 받으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유업으로 받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은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유업으로 얻습니다. 그렇다면 율법은 왜 주어졌으며 율법의 용도는 무엇인지에 대한 의문이 들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에 대한 답을 제시해 줍니다. 바울에 의하면 율법은 약속을 받으신 그 후손,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범죄들 때문에 덧붙여 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7장 7절에서 그러면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을 하겠습니까? 율법이 죄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율법에 비추어 보지 않았다면 나는 죄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율법에 탐내지 말아라 하지 않았다면 나는 탐심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율법은 하나님의 뜻과 권위에 대하여 반역하는 범법 행위가 죄라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그리고 율법은 약속을 받으신 후손, 곧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그 역할이 이어질 것입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진리는 율법은 아브라함의 씨인 그리스도를 죄를 용서하실 분으로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율법이 천사들과 한 중재자, 곧 모세를 통해서 제정되었다고 말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한 이유는 아마도 율법이 복음보다 열등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실 때는 천사와 모세와 같은 중재자를 사용하셨지만 아브라함에게는 복을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라고 말한 것 같습니다. 즉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직접 전달되었으며 이는 하나님의 유일성과 주권을 강조하며 율법은 하나님으로부터 천사와 모세 그리고 백성들 순으로 전달된 것으로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보다 더 열등함을 보여주려고 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율법은 하나님의 약속과 반대되는 것일까요?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약속을 유업으로 받는다는 점, 즉 율법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약속이 더욱더 매력이 있다는 점을 깨닫게 됩니다. 율법을 범함으로 죄 아래 있게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약속을 얻게 됩니다. 이 점에 대해서 마틴 루터는 율법의 중요한 점은 사람들을 더 나은 존재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더 나쁜 존재로 만든다는 것이다. 즉 그들에게 그들의 죄를 보여주는 것이다. 그것을 알므로써 그들이 겸손하고 놀라고 상처받고 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다. 그리고 이로써 그들이 은혜를 구하고 그럼으로써 복되신 씨, 곧 그리스도께 나오도록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틴 루터의 말처럼 율법에 비추어 우리가 얼마나 악한 죄인인지를 깨달을 때 복음으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해결할 필요가 있음을 인정할 것입니다. 율법이 우리를 잡아서 가두어야 비로소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기를 갈망할 것입니다. 율법이 우리를 정죄하고 죽여야 비로소 우리는 칭의와 생명을 위해 그리스도를 부를 것입니다. 율법 때문에 우리 스스로에 대해 절망해야 비로소 우리는 예수님을 믿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말씀 앞에서 나를 점검하고 주님이 값없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9월 10일 오늘의 하시조는 우리 교회 성도들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새 생명을 기다리는 가정들에게 생명 잉태의 축복을 주시기를, 또한 각종 암과 고질병, 정신질환으로 인해 고통받는 성도들의 온전한 치유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하시조 함께 하시죠.